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막대기 비유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그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유다라고 쓰고 한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막대기 한쪽 각각에. 그러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이냐면 바로 네 손입니다. 너희 손에서, 바로 네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국가였고 하나의 족속이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이 하나이었던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눠진 분단된 상태로 더 이상 살지 말라,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되었다,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근데 그 막대기가 둘이 하나가 되는 현장이 누구냐면 바로 네 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손에 이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세요. 세상적인 논리로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약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나.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1995년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속해 있었던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그렇게 번역하죠. 미국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 지금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중부 도시입니다. 미국 전체 지도를 보면 중부쯤에 위치해져 있는 거기서 PCUSA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바로 거기서 열렸습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에서는 각 교단, 세계적인 교단의 총회장들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총회에 거기에 같이 이렇게 옵저버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남쪽에 우리 남한의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되게 이제 애장 통합하고 기장의 총회장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19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남북한 기독교의 대표자들을 미국 장로교회가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의 대표로는 애장 통합에 김기수 총회장이 참석을 했고, 기장의 대표자로서는 배하섭 총회장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강영섭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이 양쪽에서 대표자들이 참석을 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자 상징적인 나무 하나씩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저쪽에 한라산에서 채취한 소나무, 거기에 나무를, 막대기를 가지고 왔고, 북한에서는 저쪽에 백두산에서 채취한 소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5년도에 총회가 열려져 있는 그 미국 장로교 총대들 앞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했느냐면, 이쪽에서 남한 대표가, 이쪽에서 북한 대표가 이 양쪽에서 나와서 가운데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두 개의 막대기를 하니까 뭐가 되느냐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청홍색 끈으로 그걸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드는 바로 그 퍼포먼스가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 총회에 참석했던 2,000여 명의 총대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박수를 보내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저 코리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참 영성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남북한 통일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결국 이 남북한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장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북한이 이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한 형제였기 때문에,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거라. 이번에 남북한 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이 십자가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현장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가 십자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역사 6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월만큼이나 남북한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소득 격차가 약 한 30배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국가 경제 규모는 약 9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땅에 어떤 종교가 점령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미래이고 그 나라의 운명입니다. 북한이 저 지경까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교회당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북한은 남한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이 그쪽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두만강, 압록강을 통해서 바로 중국으로 갔던 그 선교사들이 바로 남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해서 조선 땅에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27살 먹은 젊은 청년이 대동강변에서 그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순교의 영성으로 이 땅에 복음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평양과 정주 그리고 선천, 이 세 군데의 장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5일장이 쓰잖아요. 근데 5일장이 주일날 딱 걸리면 그 장이 더 이상 쓰지 못할 정도로. 왜? 선천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바로 북교회, 남교회 양쪽으로 해서 거기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다 주일날이면 다 예배당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장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장소입니다. 북한 그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당에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예배할 때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고 경제 규모 자체가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개인도 그러고 민족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잘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그 민족이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평양에 봉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바로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기도도 하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 장로교,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미국 장로교 총회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북한 출신입니다. 이분이 미국 장로교 총회장의 자격으로 그 봉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주 믿음으로 뜨거웠던 그 가정, 바로 그 가정의 출신인데 누나가 바로 그 평양의 봉숙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누나는 봉숙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고 오빠는 미국 장로교 총회장의 자격으로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봉숙교회가 거짓으로 동원된 가짜 성도이고 가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하 교회, 거기서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고 숨을 죽이면서 고기 없는 찬송을 부르고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달고 다른 본인 스스로가 극동방동을 통해서 불러주는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런 성경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으면서 언젠가 이 땅도 이 성경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이 땅도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마음대로 주님을 부르고 싶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어둠컴컴한 속에서 카타콤카 같은 그런 지하 속에서 눈물 흘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이든 뭐든 교회당에 있는 것 자체는 감사한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교회당을 세웠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그 교회당을 세웠든지 관광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교회당을 세웠든지 어쨌든 북한이 가짜 교회라도 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그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이번 주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과 꿈을 우리들이 꾸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기도에 이 영성이 멈추지 않아서 정말로 우리 이 땅의 평화 통일에 놀라운 역사와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지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깨달음의 복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깨달음의 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여기 인칭대명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너입니다. 너가 공의, 정의, 정직 그리고 모든 선한 길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공의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직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곧 선한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한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선한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선한 길,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선이 내 속에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시면 깨닫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린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씀이 열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너무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무릎을 두어 번 딱 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설교가 재미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세상에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냥 나를 막 눌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어떤 의미에서 조금 율법적인 해석 속으로 계속 성경이 들어가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려고 했던 복음의 역사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주에서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요즘에 교회 잘 나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한 3년 정도 나갔는데 이제는 안 나가려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돼? 나가야지. 응? 왜냐하면 그 남편이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중요한 요직을 하다가 남편이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남편 전도를 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목사하고 너무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남편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고, 그 남편 장례식을 할 때 사위가 이 대금을 불어요. 대금을. 사위도 전혀 교회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장인어른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 대금으로 찬송가 연주해가지고 와라. 이 친구가 찬송가가 뭔지도 몰라. 근데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금으로 찬송가 연주해서 와라 그러니까 연습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제 생전 처음으로 대금으로 찬송가 연주를 해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계에 있으니까 교회 나가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3년 동안 들었는데 계속 구약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돌멩이처럼 우리 짊어지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무거운 짐이 돼서 설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주고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을 살려주고, 이 깨달음의 복, 깨달음의 복. 그 복이 내 속에 확 하고 밀려올 때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와, 그렇군.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야, 끝내준다. 그러면서 되게 이빨 쑤시고 나오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내 속에 임해져 오면은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세요. 깨달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의 복이 마지막 결론이 예수입니다. 어느 설교든지 예수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수가 안 나오면 그 설교 자체가 도덕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그 설교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성경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려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어느 성경을 펼치든지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깨달음의 복이에요. 깨달음의 복.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가? 즐거움의 복을 주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즐거움의 복.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즐겁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시 있는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게 근신, 명철, 지혜, 지식, 공의, 정의, 정직, 선한 길. 이게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성경 말씀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마치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72절까지 긴 장을 통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율례, 계명, 규례, 규칙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저런 모습 단어로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1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래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행복하면 삶도 행복해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서 그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행복 때문에 기뻤던 것은 좋았는데 없어지고 나면 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을 정상하는 사람, 산을 등산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지난번에 박의구 장로님 세상의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셨대요. 그냥 눈보라같이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8학년 4반밖에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지리산 8학년 1반 -3. 세상 어떻게 8학년짜리가 지리산 천왕봉, 저는 천왕봉 구경도 못했습니다. 왜? 엄두가 안 나요. 그냥 뭐 눈보라같이고 우리 최낙솔 장로님이랑 또 우리 이집사님이랑 거의 이제 등반하시고 증명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있는데 딱 보내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메 진짜 올라갔네.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근데 올라가서 딱 증명사진 찍고 도로 내려버렸대요.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정말로 샘솟듯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주는 기쁨, 지혜가 주는 즐거움, 이것이 너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큰 행복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으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어떤 축복을 주는가? 첫째로 깨달음의 복을 주고, 깨달음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딱 보여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안 보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예수가 안 보이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 예수가 안 보이면 문학의 작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그래야 여기서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복, 이것이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의 복.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 잡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사세요. 오늘 하루도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요. 결론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